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며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의 식구가 되어 통일된 우리나라와 천국을 맛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저희 형제 자매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와 비전을 함께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영적 성장에 큰 은혜와 비전을 허락하사 예배 초소를 확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성도, 어린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새로워지는 예배당의 복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옵시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권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또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통 속에 삶을 이어가는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북녘 땅을 향하신다는 것을 아오니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사도행전 17장에서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우삼 목사님께 복을 내려주시오.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온 마음과 몸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홍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학교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대원장이 돼서 조금 뭘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한 학기에 한 번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탈북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건능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고, 또 이번 학기에는 이빌림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낮 채플 때 학생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줄이라도 한마디라도 꼭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뭐 까먹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북한 선교의 날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걸고 지난 수요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학교가 개교 기념을 겸해서 이제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총동창회도 이제 1년에 한 번 홈커밍을 하는 그 행사가 화요일에 있었고 수요일 날은 우리 북한 선교의 날로 지내면서 그 행사에 이제 우리 탈북민 사역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 동문 목사님들도 오고 또 우리 재학생들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점심을 또 제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맛있는 점심을 줬는데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상 한 40명 정도 생각을 했다가 한 70여 명 넘어되고 총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건능 목사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상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 교단 내에 그리고 우리 학교 안에 학생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계속 갖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종신에서 시작을 하면은 다른 이제 신학교들도 또 기독대학들도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일이 놀랍게도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늘 말로는 우리 종신이 그 전신이 평양신학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901년에 마포삼열 목사님 선교사님 집에서 시작한 그 학교가 124년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정말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에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아실 필요가 있고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좀 한동안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색다르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할지를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 지금 김대한 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이 또 관심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훈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신앙생활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가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좀 앞에서부터 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아데네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죠. 그 아데네 가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큰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테네 가면은 큰 신전들이 여러 군데 서 있습니다. 지금의 그 신전은 그 기둥들이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그래도 멋있어요. 그런데 아마 바울 때에는 그 신전들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아테네에 바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 예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성이 많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여러분들이 참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누구한테 하는지 그 신이 누군지 모르고 하고 계시네요. 하면서 제가 그 신이 누군지 여러분이 모르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신이 누군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알려줄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 네,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금 보면 저기 지금 아주 그냥 근사한 신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그런 신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에 26절 27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모든 인류는 뭐 여러 인종도 있고 민족들도 있고 다양한데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왔습니다. 누구죠?
아담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모든 족속들이 나오게 했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연대를 정했습니다. 그들의 연대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예, 거주의 경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나라의 그 경계 국경선 같은 그런 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가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걸로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지면에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데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시고 그것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연대와 어떤 정한 기간이 있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좀 앞에서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앞에서부터 즉 창세기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를 가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제 말씀을 드려도 좋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3장에 타락의 사건이 나오고요. 4장 5장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보면은 6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즉 지면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죄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벌써 지금 뭐 너무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죄를 짓는 거예요. 급속도로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마음에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즉 마음이 아파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선 6장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죄악이 너무 번지니까 그래서 그때 딱 남은 의인 한 가정, 딱 남은 의인 한 가정 누구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이에요.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노아와 아들 셋, 그렇게 그 다음에 부인들까지 하면은 뭐 8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8명 외에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한 이런 일들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고 이제 그 홍수가 지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일가가 다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데 11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쭉 기록을 해주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뻗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장 26절과 28절에 이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예, 땅이 충만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사람들이 뻗어나가는데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 예, 그들이 쓰는 말이 하나였다. 자, 편했겠죠. 지금 우리가 여행 나가면, 외국에 나가면, 예, 불편한 게 뭐예요? 당장 불편한 게, 예, 언어가 세관 통과할 때부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예, 짧지만 영어 가지고 해야 되고, 예, 말 알아듣는데도 힘들고. 근데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라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지냈지만 노아 홍수의 어떤 심판을 겪어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지만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냐? 자, 우리 고만 가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여기 우리 초목도 좋고 물도 좋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나라를 세우자. 여기에 성읍을 세우고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 써요. 우리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자.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신 것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언어였던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지죠. 더 이상 같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흩어지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뭘 하셨냐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 말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의 나라가 되지 않게 했어요. 왜요? 그 나라는 악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은 하나의 나라가 되면은 악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어요. 자, 그리고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역사를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야곱의 일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야곱의 일가가 이제 기근이 나서 애굽 땅에 먹을 걸 찾아서 일가가 다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이미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가를 다 모셔오게 되죠. 예, 그때부터 그들이 애굽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인구도 많아지고 그런데 또 바로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위가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던 손님 같은 그런 지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예, 뭐 벽돌 굽는 일을 해야 되고 노역을 해야 되고 고생하고 막 그냥 채찍질 맞고 막 그냥 부역을 해야 되는 그런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예, 광야의 생활도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건너서 조금 가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이에요. 예,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 안 걸려요. 근데 40년을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시냐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쳐서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뭐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시는 걸 원하시는데, 사사기서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사냐면은 아직 왕이 없는 거로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우리도 다른 이방 민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왕이 있네요. 왕이 있으니까 왠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 왕을 통해서, 왕국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가르치세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열왕기서라는 책들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자, 이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 잘 보면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왕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좋은 왕이 나타나면은,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왕은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모든 역사가 결국은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잘 세워가느냐, 아니면은 악한 왕이 등장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미 이 땅 위에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북한에서 사시다가, 북한에 사실 때 기억들 그대로 잘 갖고 계시죠? 예, 별로 간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 남한 땅까지 오셨습니다. 남한 땅이 약속의 땅이라서, 축복의 땅이라서 오셨나요? 예, 물론 북한보다는 훨씬 낫죠. 50배 이상 잘 사는 나라이고, 지금도 세계 한 10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펼쳐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류가 이 나라를 세우면서 오늘날 이 시점까지는 인류가 공통되게 가장 그래도 좋은 제도다, 좋은 나라다, 좋은 정치다, 체제다
라고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 체제가 오늘날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예요. 그렇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거기에 한자로 민, 사람이 주인인 그러한 원리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원리예요.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말하고 좀 비슷해요. 예,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주인인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이게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옳다, 좋다, 맞다 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곧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는 아니세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중에 그나마 나은 길,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 때부터 소위 고대 헬라 시대 그 철학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고대 철학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철학자들이 민주주의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에 의한 결정을 하잖아요. 다수가 폭도가 될 수 있다. 다수의 힘이 폭도와 같은 그러한 힘을 갖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독재라고 하는 어떠한 그 탄압을 하는 그런 포각스러운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2300, 400, 500년 전부터 그런 학자들은 그런 깨우친 그러한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곧 선거라고 하는 걸 앞두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당을 저 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오늘날 전 세계가 빠져 있는 덫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무슨 병에 빠져 있느냐? 소위 민주주의 병에 빠져 있어요. 그 민주주의 병이 오늘날 민주주의 병이 뭘 노력을 하고 있느냐? 뭘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이 온 세상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처럼 지금 열심히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미국도 지금 굉장한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 국경을 없애라. 국경을 없애서 누구라도 원하면은 들어와서 살게끔 해라.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지구상의 나라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일까요? 왜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뼛속까지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10장까지도 가기 전에 이미 물로
큰 심판을 하시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당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을 내가 하지 않도록 장치를 두는 거예요. 조치를 두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두시고 그 연대를 정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조선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대한민국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진 나라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70년대까지도 90년대까지도 나라가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라가 뭐 정말 못 들어본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통치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느 나라도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고 이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도 낙원인 나라는 없어요. 예. 오직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만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나라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나라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국민이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통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우리 대신해서 통치자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5년 지나고 갈아치우면 돼요. 사실 우리는 재임 제도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갈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4년 하고 마음에 들면 한 번 더 하라고 해주고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하면은 인간이 썩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돼. 한 번 맡겨줬는데 못했어. 그럼 갈아치워. 이게 소위 민주주의 방법이에요. 왜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대표의 자리에 세워줬다가 못하면 갈아치우고 또 다른 사람 세워 기회 한번 줘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불완전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통치라고 하는 것, 통치자를 우리가 세울 건데 그 통치자가 대의, 그러니까는 왕이 아니에요. 어떤 절대적인 옛날 그 군주들처럼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헌법에 정해준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거지 왕을 군주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내가 국민이 하는 결정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시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민의식이 어디에 속한 시민의식이냐면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끊임없는 부딪히는 싸우게 되는 싸우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요. 또 다른 나라에 사는 국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통치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지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지면 안 된다고요. 뭐 싸움은 맨날 뭐 싸움질하고 이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의로운 법이고 거룩한 법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통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삶의 방식,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식,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모습,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어엿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이 투표에 임하시게 돼요. 기도하시고 꼭 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에 더 나은 분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 북녘 땅까지 통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한반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결국 그것은 우리 좋으라고 통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향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미션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나라의 의식이고 나라의 개념이에요. 한낱 대한민국으로서 GDP가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북한의 성도들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나와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더 선교에 열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때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의 문제를 복음의 문제로, 선교의 문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한반도 땅에 정말 복음으로 한 나라 될 수 있는 때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저 북한의 연대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끝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